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올가매려고 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간단히 얘기해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계시는가? 하고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는 제가 목사님보다 1살 어립니다. 그래서 늘 형님으로 모셔요. 제 친구들 중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도 있고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받고 생활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 친구들 이야기를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 마음이 무거워져요. 저렇게 살아가지고 저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또 제 집사람 친구들은 권사님들이 대부분이고 집사 간혹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들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제 집사람이 친구들 만나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면 제가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구원은 있을까?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까? 더 심지어는 그 친구들의 자녀들이 예수는 믿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까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들이 나누는 이야기, 장로님들이 나누는 이야기, 제가 친구들을 님자를 붙여서 조금 그렇긴 한데 교회이기 때문에 존경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나누던 제 친구와 아내의 친구들이 나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집사람이 친구 만나와서 저한테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친구들이 건물을 사놨고 세를 줘서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거의 돈 버는 이야기예요. 뭔가에 투자해서 돈 버는 이야기.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돈 버는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왜 돈이 있어야 하는가? 내가 돈이 있어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가 돈을 벌어서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 교회 건축을 하고 싶다. 교회 건축을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고 그것을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밟아가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꾸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을 붙잡고 세상을 움켜쥐려고 살아가는 그 삶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소유한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여서 선교사로 헌신해서 30년 동안 태국 땅에 가서 살아봤더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주님은 지난 30년 어간에 단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제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에서 혹여라도 다칠까 넘어질까 떨어질까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물질로 지원하는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한국에 와서 만나지 못하면 한국에 계신 분을 태국까지 인도해 주셔서 저를 만나도록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복음 증거하는 그 사역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돕는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선교사는 경험하지 못한 선교사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비전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고자 다름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해서 도와주시지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좀 멋있는 사역을 해서 누군가에게 보이고 후원교에게 보이고 싶은 욕망으로 뭔가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을 써서 교회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하고 누군가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모금을 하려고 발버둥 칠 때에 그의 사역이 일시적으로는 선풍하는 것 같지만은 오랜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그렇게 인간적인 욕심으로 생각으로 일을 진행했던 사역들은 다 허물어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불에 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불로 태워도 그 양과 질에 조금도 변함이 없는 공적을 쌓으며 살으라고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갔던 것들,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내가 뭔가를 쌓으려고 했던 것들,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 없어지듯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금 같은 인생, 불에 태워도 그 양과 질에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은 순금인데, 이 순금은 아무리 태워도 끓여도 양과 질에 조금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순금처럼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은 임재하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저희 집사람의 친구 여자 권사님들은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99.9%가 다 세속말입니다. 나를 위한 것, 내 자녀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하고, 그러나 그 자녀들의 신앙에는 전혀 무지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한국 목회가 아니라 태국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말만 해야 되는 겁니다. 태국말로 설교하고 태국말로 뭐 다 가르쳐야 되고, 어느 송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해에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결혼했는데 2년, 3년, 5년 차까지 있는데 5가정이 아기가 없어요. 근데 그 5가정이 송구영신 예배 드린 그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앞으로 나온 거예요. 저는 아기 못 낳는 사람을 위해서 아기 낳게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기도한 적이 그 옛날에 없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5명이 나와가지고 아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순간 제가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 하는 마귀가 제 마음에 연약한 마음을 줘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이미 5명은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났는데 희한한 일이 생겨요. 희한한 일이 뭐예요? 믿음의 결과, 열매가 맺혀요. 그 5가정이 동시에 다 애가 생겼어. 왜 애가 생겼을까요? 제가 기도해서 생겼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기가 생길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제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이미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태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갖게 하고 그 해 11월에 5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커가지고 지금 7살이 됐어요. 그 아이들이 주일날이면은 운동장에 나와서 아이들이 토요일과 주일날은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그 어린 아이가 막 뛰다니면서 놀길래 과자를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래서 야, 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지? 그렇대. 이거 과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거 당연하죠. 그래? 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그 아이를 막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친구 조그마한 같이 태어난 그 아이가 하나가 싹 오더니 에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도 알아요 하고 어린아이가 똑같이 나도 예수 알아요, 나도 예수님이 축복해 주는 거 알아요 하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고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 아빠들은 그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다 계속해서 예수를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예수가 자리 잡아요. 이제 7살 된 아이들이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리 잡았으니 그 아이들의 성장에서 무엇이 될까?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얘들이 자라서 무엇이 될까 미리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국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귀한 곳이에요. 파타야라는 도시에 제가 살고 있는데 그 도시에 교회들이 수십 개가 있는데 보통 15명에서 교인이 30명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 150명 돼요. 학생들과 어른 좀 포함해서. 그러면 저희 교회가 우리 지역 파타야 도에서는 2번째로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150명이면 여러분들은 웃기지만은 태국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제가 어깨에 힘주고 다닐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만큼 인원이 채워졌고, 여러분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좀 허름한 것 같지만은 태국에서는 여러분 교회 이상으로 멋지게 보일 정도의 교회예요. 왜냐하면 2만 평의 땅 위에 푸른 잔디 축구장이 쫙 깔려있고 그 푸른 초원에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주말이면 토요일과 주일날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아요. 그리고 밤 10시, 11시에 가요. 집에 가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 만난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생각, 삶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조금 전에 저의 집사람 친구 권사님들을 예를 들었고 제 친구 장로님들을 예를 들었는데 한 권사님 때문에 제 인생이 저는 바뀌었어요. 그 권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연희동 지역의 왕권사예요. 연희동 지역의 왕권사. 45년 전부터 이분은 선교사와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매월 6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45년 전 60만 원씩이면 60만 원이면요 지금은 돈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때 지금 60만 원이 아니에요. 늘 베푸는 삶을 사세요. 자,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살았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안 분이에요. 내일은 내가 보낸 자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일인이라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만나서 믿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예수와 함께하면 내 인생은 바뀐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간다.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시간 나면 시간 날수록 주변을 다니면서 구역 식구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데 열정입니다. 평생을 교회에
부목사 못지않게 전도를 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돈 버는 것을 그대로 나눔에 사용했습니다. 저는 오늘 감동받은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10,000원의 나눔 운동을 하자, 어려운 교회를 돕자, 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 돕고자 하는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여러분 교회에서 10,000원씩 헌금을 하여 그 교회를 도울 때에 그 교회는 그 10,000원씩 낸 여러분들의 그 헌금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딛고 일어서서 그 교회는 살아날 것이고, 꽃 피고 열매 맺어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심은 그 씨앗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권사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섬기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평생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분은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아들이 출근할 때마다 아침마다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손주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축복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이 일을 그대로 축복해 줄 줄로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축복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을 어떻게 먹이고 마시게 했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게 했는지 내 자녀들에게 한시도 잊지 말고 가르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좋은 유치원 보내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좋은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가르치던 자녀들을, 그 모든 방법들을 털어버리고 이제는 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로 내가 세워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내 자녀가 예수와 함께 그 주님의 길을,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30년 살면서 저는 내 자녀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를 알아야 되기에,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기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자 죽을 길을 쓰고 애를 쓰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에 하나님은 어느 때가 됨으로 인해서, 그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부르짖고 눈물 흘려 기도하며 성경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 영적인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축복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안의 눈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닫고 내 삶의 말씀을 적용하여 살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쁨을 누구에게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거예요. 저는 그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 거지만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마음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모든 말씀, 네가 선교지로 가라, 해외의 교회를 개척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도달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기에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살아냈습니다. 그들은 생존했습니다. 먹을 물이 없을 때
목말라 죽음 직전에 갔을 때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때마다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께서는 그 반석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해서 목말라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시켰습니다. 오늘날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필요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하는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단 조건은 내 육신의 생각, 나를 위해 꿈꾸는 것,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꿈꾸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꿈꾸는 것, 내가 복음 증거,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내가 간구하는 것을 주님은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태국에서 어린 코 흘리는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선교센터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며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걔들을 먹이는데 잠자리 제공해주고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처음 3년은 제 힘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3년 선교지 갔을 때는 후원하는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학생들을 양육하래요. 계속해서 그 150명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그때 당시 31년 전에는 35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를 매월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이고 입히고 하라는 거예요. 프로 선생활 10년에서 벌어놨던 돈 2년 되니까 다 없어져요. 은행에 맡겨놨던 돈을 다 가져가서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는 데 쓰니까 2년 지나니까 바닥이 났습니다. 벌지 않고 쓰는 돈은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2년 후에 어떻게 할까요? 돈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어찌할꼬? 2년을 버텨왔는데 내 돈은 다 떨어졌고 이제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제가 안식년 때 한국에 돌아오면은 머물 곳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 신사동에 아파트 34평짜리를 남겨두고 갔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전세 주고 갔는데, 너 아파트 있지 않니? 하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세요. 너 아파트 있잖아.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거 정리해서 애들 양육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는 선교사역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빈손이에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네 손의 주인이 되어줄 테니, 네 손의 능력이 되어줄 테니 그 집 팔아서 애들 양육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그래서 그 집을 정리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2년을 버팁니다. 2년 버티고 또 돈이 떨어져요. 이제는 어디 나올 데도 없어요. 그때 마귀가 결정적으로 저를 시험합니다. 태국의 유명한 프로팀에서 저를 감독 제안을 해와요. 그러면 거기서 월급도 받고 집도 주고 자동차도 주는데 그 월급 절반만 해도 아이들을 양육하고도 남는 돈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가서 돈을 가져다가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거를 막으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않으면, 프로테인 감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프로테인 감독을 왜 하지 말라 이거냐. 주님 말씀은 저 머리가 다 큰 태국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사명은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얘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은 그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 아이들에게 생명 걸어라. 생명 걸라고 하셨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돈은 다 썼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했죠. 하나님 내가 이래서 선교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나를 억지로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죽어가는 아내를 살려주신 은혜 때문에 저는 간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내가 죽어가는 병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사망 선고 받았는데, 그때 울고불고 하나님 부르셨더니 주께서 치료해 주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선교지 가라고 하면 했을 때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아내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빚 갚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래서 갔으면 알아서 다 해주셔야 되는데 알아서 해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불며 이제 기도하는데, 짐을 싸갖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쩔 수 없이 짐 싸가지고 가방을 챙겨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고 어느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듣고 주변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집에 들여오려고 하는데, 가족까지 데리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후원교회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후원교회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1년 차 오늘까지 저희 선교센터 아이들은 단 한 끼도 금식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로 앞이 캄캄하고 터널 속에 갇혀있어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내 길을 여실 거야, 그거 믿고 다름질에 나갔더니 주님은 오늘 이 시간까지 지난 30년 동안 저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염려하는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 증거하는 이 반열에 뛰어오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거 염려하십시오. 내가 그 일에 올라서지 못했다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게을리했다면, 하나님 내 게으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그 제 삶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지 않는 게 제 목표예요. 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지 않는 게 내 목표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예화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어서 알지 않았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주님 멀리 맡겨놓고 주인이 맡겨놓고 떠나갔을 때에 그들은 배의 갑절의 이익을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바쳤고 2달란트짜리는 4달란트를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땅에다 묻어놨다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 1달란트 내놓았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주받아요. 그 1달란트 뺏겨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건네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것은,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육적인 생각 때문에, 나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저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가진 그나마 적게 받은 그 1달란트까지 빼앗겨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넘겨주는 이러한 불행한 인생은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잡는 순간,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순간, 그때부터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 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뀝니다. 무엇부터 바뀔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면,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 살 수 있도록 주께서 계속해서 이끄십니다. 그때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족, 나의 안위, 더 좋은 차, 더 큰 집 위에서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고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그때부터 나도 생명의 씨앗을 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씨앗을 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오늘 여러분 교회 성도분 중에 한 분이 태국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바로 그것이 출발점이에요. 이 복음을 태국 땅에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태국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목회자가 가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곳에 주변에 불교를 믿던 죽어가던 영혼들이 이곳을 향해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뜻을 정합니다. 나도 내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아 누군가 한국에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그분처럼
나도 태국을 벗어나 다른 주변 나라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목적 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 교회에서 자라난 성도들을 통해서 태국 주변 인도차이나 라오스와 베트남과 미얀마 지역의 교회를, 이 교회를 통해서 먼 훗날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를 세우시는 그분께 감사와 또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은 그 심은 생명의 씨앗이 먼 훗날 태국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인도차이나 주변 국가에 또 다른 교회가 세워져서 또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의 자녀들을 얼마나 책임지실까, 얼마만큼이나 축복하실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 씨앗이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바뀌면은요, 제 경험인데, 생각이 바뀌고 나면은요,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 내 생각, 내 마음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면은요, 그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던 내 입술이 이제는 감사하게 되어져요. 감사는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예민하긴 한 질문인데 그래도 누군가는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수년 전에 안식년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주청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평택 제일교회가 땅을 샀다고,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을 샀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 기도하러 이 땅에 왔었어요. 무슨 산 같은 데, 조그만 산이 있었고 벌판이었고 논밭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하고 갔어요. 이곳에 아름다운 평택 제일 감리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난대. 그래서 목사님이 건축 허가 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건축 허가 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이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또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건축 허가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셨으면 왜 허락하셨겠어요? 교회 지으라고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 교회 뼈대도 다 올라오고 완공 직전 거의 한 80% 준공되었을 때 제가 한국의 주역에서 와서 보았어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 오늘도 와서 교회 앞에 보니까 대루가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죠. 목사님, 여기 땅 살 때 여기 대로 날 거 생각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요? 우리는 생각도 못해요. 근데 여기 평택 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작정했기 때문에 이 땅을 허락하신 것이고, 평택 제일교회를 성장해서 복음 증가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 이 앞에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기 위해서 이 앞에 대로를 나게 하셨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동이 바뀌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일어나요? 나팔수가 되기 위해서. 누구의 나팔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일을 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십시다. 교회 건축 허가 문제가 오랫동안 나지 않을 때,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는데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 사는 그 분들이 이곳에도 있을 터인데, 그 시절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교회는 지어야 되는데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서 시간이 지연되는 그 시절에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한 자리에 서 있지는 않았었는지, 내가 그 불평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면 오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앞으로는 열심히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정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해서 열정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 인생의 꿈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한 달란트 받은다처럼 살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가 하면, 두 번째 목표는 제 딸이, 아들이 없어서 아들은 선교사로 못했는데, 제 딸이 목사랑 결혼해서 저희를 대신해서 2대째 선교사로 헌신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사랑해서 아이를 둘을 낳는데 딸과 아들을 낳았어요. 손주가 10살입니다. 그 손주가 선교사 되는 것이 제 삶의 꿈이자 소망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우리 손주 선교사 세우겠다는데. 불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준비해 주신 권사님께서 많이 드세요, 고생하셨는데 많이 드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권사님, 선교사가 뭔 고생을 해요? 나 고생 안 해요, 권사님. 그냥 신나게 살아요. 그래서 속으로만 얘기했어요. 또 고생하신다는데 아니라고 대들고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저 진짜 행복하게 삽니다. 저 진짜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축구선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사역도 아이들 축구 가르치니까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제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교 선생 되고 싶었어요. 가르치는 거 하고 싶어서. 근데 제가 성경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었고,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 영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의 마음을 내가 담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에 대한 깊이를 조금씩 더해 주셔서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선교사는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와 함께하는 그 주님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주님과 또 차원이 달라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선교사와 함께하며 선교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 손주를 선교사로 세우고자 하는 것은 3대 선교사를 왜 해야 되냐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척자입니다. 이거 태국 가서 아무리 태국말을 열심히 해도 제 억양에 약간 외국 사람 억양이 조금 묻어나요. 그런데 우리 딸은 정확히 태국 사람이에요. 우리 손주는 아예 지금 작정하고 태국 학교까지 보내서 태국 사람으로 만들 작정이에요. 그리고 또 뭘 하나 만드냐? 축구 선수를 만들 작정이에요. 그래서 축구 선수가 돼서 거기서 축구 선교를 하면 태국에서는 최고예요. 이 사람들 축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주가 선교사가 돼서 사역하는 그날이 온다면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3대째 선교사는 지금 대한민국 선교사 중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제 꿈은 우리 가문에서 3대째 선교사를 하자. 그럼 여러분들은 가령 생각하기에 저 선교사님은 손주 인생을 베리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힘든 길로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으로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영적 풍요함은 선교사가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풍요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를 볼 때 제가 흡주구리한 그냥 평범한 선교사처럼 보여요?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어쩔 수 없이 머리는 설이 맞은 것처럼 허옇게 변했지만은 이것도 아내가 맨날 염색해 주는데 저는 괜찮다. 나는 자연인처럼 멋있게 되고 싶다. 그래서 이 허연 머리를 유지하면서 나이든 선교사의 위풍이 내게서 풍겨나기를 나는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3대째 선교사가 되고, 3대째 이유는 몰라요. 4대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내 후손의 문제고, 내 살아생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3대째 선교사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를 위해서 우리 3대째 선교사가 나오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가문에 3대째 선교사가 세워져서 태국 선교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도록, 태국 땅에 하나님의 길을 내는 자가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면
태국 선교는 언젠가는 열매가 맺혀서 태국 교회도 부흥할 때가 올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부흥으로 인해서 태국 교회도 성장해서 지금 15명, 30명 교회가 100명, 200명, 1000명의 교회도 생겨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하고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며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알고 믿는 거예요. 알지 않고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성경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여기 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깨닫지도 못했던 말씀들을 목사님이 사랑이라고 말만 하면 그 사랑이란 단어를 듣고 내가 내 아내를 좀 덜 사랑했네, 내 남편을 덜 사랑했네, 이런 것들을 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도록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막 용드림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막 바꿔가세요. 그 바뀌어진 인생을 통해서 평택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흥되고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